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백성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앞서 셋째 날과 짝이 되는 날의 창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공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 을 만드시고 아랫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으로 모이자 뭇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뭇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뭇에서 씨 가진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다 그랬죠. 이 씨 가진 채소와 나무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 마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주어져 그 땅으로부터 그 식물들이 나옴으로 씨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 가 되었음을 말씀했었죠. 근데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씨를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뭇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이며 교회를 의미하죠. 그것을 그렇게 만드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 길을 낸 그곳을 통과한 자들, 그곳에서 나온 자들, 그곳에서 일어난 자들을 내 백성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셋째 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씨가 목적한,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셋째 날을 통하여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 머리는 이제 내 머리가 아니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단어가 내다라는 단어였어요. 땅이 뭘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뭐 이런 말이에요. 뭐 go out, 뭐 come out, 뭐 이런 뜻이겠죠.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맞습니까? 안 맞는다면 잊어버리시고. 근데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 내다라는 말이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사역형. 사역형은 시키다라는 말이잖아요. 시키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식물이나 이 짐승들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오도록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나오도록 나오게 하라라고 했다는 얘기죠. 지가 낸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역형의 의미예요. 시키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심부름 가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갔어요? 아니죠. 내가 시킨 거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 그것을 이루도록 땅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잖아요. 친히. 내가 인간이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아는데. 그런데 이 단어 내다, 나오게 하다 사역형이니까 끌다, 끌어내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어디에 또 많이 쓰였겠어요? 출애굽 사건에 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을 낼 때 쓰였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내다.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게 그 단어의 사역형이에요. 내다라는 뜻이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 나오는 거기죠.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거죠. 인도하여 낸, 이끌어낸.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야차.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스라엘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고 깨달아졌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되겠어요? 내가 막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는데 된 것 같아도 되어진 일상 그런 것 같아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광야 생활 내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내내. 너희들 누군지 아냐? 내가 이끌어냈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일으키시잖아요. 좀 깨달으라고.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걷는 거, 뭐 이미 건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벤트인데 그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네? 나를 이끄신 분이 대단해? 뭐 이런 놀람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어 이끌어낸 네가 누군지, 그런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났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니?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농담삼아 서로 놀리려고 우스갯소리로 노래도 부르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여기에 살도록 하셨는데 목적이 없으시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야, 너 한번 살아봐. 뭐 이렇게 내던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띠즘이론. 그런데 이러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끌어내어 이 땅에 나온 자들인데 그들 중에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땅에서 낸 존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식물이 낼 때도 그냥 푸른 풀이 있었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여섯째 날에 그 먹을 거를 줄 때 우리는 씨 가진 것들만 먹게 되죠, 인간들은. 근데 다른 짐승들은 그냥 푸른 풀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낸 것들 중에 이렇게 푸른 풀이 있었고 씨 가진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땅이 낸 동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 이는 것, 땅의 짐승으로 나옵니다. 뭐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가축은 그냥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해요. 뭐 그 당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던 짐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개념이 뭐 그렇게 뭐로 적용한다 해도 그 당시에 가축처럼, 우리가 말하는 가축처럼, 지금의 가축은 뭐죠? 돼지, 닭, 뭐 소, 뭐 이 정도겠죠? 그렇죠? 뭐 먹기 위해서 키우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애완동물은 가축이 아닐까요? 이 당시에 있던 이런 의미로 본다면 뭐 그렇게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회적으로 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건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통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는 것은 당연히 땅을 기는 거겠죠. 땅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를 의미하겠죠. 바다에서 나온 것들도 땅에 기는 것들이 있었죠. 바다에 역시 그것도 가증한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가축과는 좀 대조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야생의 동물들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찾는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땅으로부터 나온 생물들은 한마디로 율법적 존재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땅적인 존재, 땅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 인간의 기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생명,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뿌린 비율이 잘 아시죠? 다 씨를 받아요. 그렇죠? 씨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땅이 생명을 다 가지고 다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비유를 보면 비유에서는 좋은 땅인 자들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더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도 다시 한번 언젠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오해된 부분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이제 어떤 복음적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그것도 너무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많이 줘서. 근데 이 비유는 뭐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떻게 해서 전파됐든지 씨를 어떻게든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 씨가 계속 있습니까? 열매 맺습니까? 뭐 길가에서 빼가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빼간 적도 있고, 다시 또 받아서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가시 동물처럼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고, 뭐 이런 모습들 계속 되지 않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나왔지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열매를 맺고, 좋은 밭이 되라는 식의 의미가,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 씨를 통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 씨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다 씨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적 이해를 하는 자들, 다 씨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이라고 씨 없었어요? 아니죠. 다 있었죠. 복음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며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게 뭐 남이 아니라 쟤는 뭐 떨어져서 완전히 쟤는 지옥불에 가래. 이런 식의 구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여 내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낸 생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서 구원에 내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려는 대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며 땅을 기는 가증스러운 자기의 만족에 따라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그것도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광야 생활 얘기했죠.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자아를 깨뜨리고 그 광야 동안에 뭘 먹고 있었어요? 만나, 말씀을 계속 먹이게 해서 먹도록 해서 그들이 뭐 진리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주셨어요. 끊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불평하는데 한 3일은 끊어줬을만 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먹어봐. 뭐 그랬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신 적 없어요. 그건 그런 훈련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종류, 물론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류별로 다 만드셔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신 창조야, 창조. 이런 식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나를 돌아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적이죠, 지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완성됐으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죽는 날이 완성된 날이에요. 죽는 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된 날이 죽는 날인 거예요. 저 사람 저때 죽으면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이런 상관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저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완성된 자로 데려가세요. 완성된 자로. 지금 여러분들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완성이 그럼 갑자기 끝났을까요? No!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그의 백성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며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외부의 적들과 싸우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싸움, 가나안에서의 싸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있는 내용들이. 광야의 삶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에서 나온 자, 종되었던 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 자기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때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어떤 자인 줄 알아? 노예에서, 죄에서, 종에서 나와서 내가 주는 것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야를 깨닫도록 하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싸우셔야 돼요.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생각에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모습에서 잊어버리는 자로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 똑같이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다 죽고 딴 자로 만들어 들여보내시잖아요. 2세들로 거듭나서 보내주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로 살아가는 싸움. 왜? 외부의 적이 너무 많아. 가치 기준이 너무 많아. 내가 자라온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나를 계속 함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에요. 들어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이 낸 자들, 존재들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게 나인 거예요. 나. 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 것인지, 일해 가실 것인지를 지금 여섯째 날에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 땅을 근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그 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할 나를 땅이 기준이 되어, 땅이 근본이 되어 세워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목적하신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를 돌아보며 싸우고 만들어가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